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은 이런 겁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주제로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로 여러분에게 구원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지난 주간 구원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심, 그것이 구원의 정말 중요한 본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거죠. 하나님이 은혜로 그리고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선택하셨고 우리를 그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과 수준과 태도와 반응이 너무 못나고 부족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를 구원하기로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의지를 가지신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구원입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습이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너 구원 취소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는 것,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게 한 가지가 더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구원받은 우리를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 일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도 포기가 없고 우리를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일에도 포기가 없으셔요. 그 결과가 뭐냐?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것이 바로 그 결과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이런 관점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간섭하셔서 더 나은 자가 되도록 만드셨다. 이걸 신앙으로 고백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확인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여러분을 더 나은 사람으로, 더 나은 자로 만들어 가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에게도 하고 계신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심으로 위로와 소망을 얻고 그 확신에 근거한 합당한 결단도 생겨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너무나 잘 아시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는 장면입니까? 시험하시는 장면입니다.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아브라함은 모든 걸 준비하고 하나님이 지시한 산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 제단에 자기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잡기 위해 눕히고 칼을 잡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12절을 보면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입니다 라고 응답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려면 사실은 어떤 말을 이해해야 되냐면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이해하시려면 1절의 첫 번째 표현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1절의 첫 번째 표현이 뭡니까? 그 일 뭐라고 돼 있죠? 그 일 후에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이 1절에 나오는 그 일 후에란 어떤 일 후를 말할까요? 가장 가깝게 말한다면 21장 33절이죠. 21장 3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말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시간과 환경과 현실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던 그 일을 말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그 일 후에라는 이 표현을 원어로 찾아보면 어떤 표현이 되냐면 단수가 아니에요. 그 일이 아니라 그 일들이라는 복수형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따라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 일이라는 건 단지 에셀 나무를 심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하나의 사건만을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건을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던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으로부터 창세기 21장에 나오는 그가 에셀 나무를 심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건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들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이해하려면 특별히 여호와 이레라는 그 고백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전 인생을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은 지루할지 모르겠지만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창세기 12장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을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의 의미는 뭘까요? 우리식대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사건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신 사건이에요. 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찾아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찾아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갈대아 지역에서 여러 가지 우상을 숭배하고 그 우상의 물건들을 만들어서 그 물건들을 팔았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든 구원을 주시든 그것의 정말 자격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가 부르심을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이제 떠나라. 그곳을 떠나가라. 그러면서 뭘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후손을 줄 것이다. 라고 자식의 약속을 주세요. 여러분, 그 순간만 해도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75세였다라는 거예요. 혹시 지금 여러분 중에 75세 계세요? 우리 오 권사님 연세가 77이에요. 네, 7땡이시군요. 네, 여하튼 75세의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눈을 번쩍 뜰 만큼 아주 놀라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자식을 주겠대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그곳을 떠나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남방 지역으로 가요. 여기서 말하는 남방 지역이란 가나안 땅 그 주변을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포함해서 그곳으로 가요. 그런데 그 가나안 남방 지역에 기근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디로 거주지를 옮깁니까? 애굽으로 거주지를 옮겨요. 그런데 문득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엄청난 두려움이 생겼어요. 왜냐? 자신의 아내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죽임을 당할까 봐 거짓말을 하게 돼요. 자신의 아내를 누이 동생, 여동생이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게 돼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세요? 그 애굽 왕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세요. 그래서 더 이상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에게 악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그를 보호하셨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개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 하나님은 간섭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창세기 14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창세기 14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가나안 북쪽에 여러 연합군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요, 자신의 집에 있는 318명을 데리고 그 가나안 북쪽의 연합군과 전쟁을 치르러 가요.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것은요, 너무 무모한 행동이에요.
왜냐하면요, 가나안 북쪽의 연합군이 이미 가나안 남쪽의 연합군을 이긴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나라와 나라의 싸움에서 이긴 북쪽의 연합군이에요. 그런데 고작 318명의 몇 명 되지 않는 숫자를 가지고 조카를 구하러 전쟁을 하겠다? 여러분, 그것이 납득이나 되십니까? 상식에 맞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서 이기고 조카를 구출해내요. 그리고 그들의 전리품을 빼앗아서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때 누가 등장하느냐? 여러분이 아시는 살롬 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사람은 왕이면서도 제사장이었던 사람이에요. 그가 아브라함을 보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해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니라 라고 말을 해요. 뭐냐? 네 대적을 너에게 하나님이 붙이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요, 아직은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뭘 모르고 있어요?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이유가 자기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손으로 너에게 붙여줬기 때문에 이겼다라는 그 사실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야 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의 반응이 뭔지 아세요? 자신의 그 모든 전리품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는 일을 한다고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아브라함은 승리를 거두고 그 승리의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었지만 멜기세덱을 통해서 그에게 간섭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알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조금 더 넘어가면 이제 창세기 15장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의 낙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뭐 때문에 낙심했을까요? 자식이 없다라는 거. 여전히 하나님께 약속은 받았지만 자식을 얻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낙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선택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는 일을 선택한다고요. 그렇잖아요. 자기 집에서 컸던 그 종을 양자로 삼을 것을 그렇게 계획하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얼마나 낙심했으면 그렇게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요, 야밤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요. 밤중에 불러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저 하늘에 별 좀 봐라. 별 봐. 내가 저렇게 너에게 많은 후손을 줄 거야 라고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약속을 맺어주셔요. 여러분, 낙심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간섭하신 거예요. 하늘의 별을 보여주신 거예요. 개입하셨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창세기 16장으로 넘어가 보면 아브라함은 또다시 자식 문제를 가지고 더 크게 낙심하고 이번에는 절망까지 하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무슨 얘기까지 하게 되냐면 여보, 하갈을 부인으로 맞으세요. 하갈과 동침하세요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끝내 하갈은 임신을 하게 돼요. 그 하갈이 임신하자 자신의 주인인 사라를 모욕하고 멸시해요. 아이도 못 낳는다고. 그런 식으로 모욕하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때 하나님은 하갈에게 나타나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너의 여주인에게 복종해라 라고 하나님이 하갈을 경고하는 일이 일어나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식 문제를 가지고 낙심하고 절망에 다다르고 그것 때문에 가정이 어려워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개입했다라는 거예요. 간섭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어요. 창세기 17장과 18장을 보시면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자식 문제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끝나질 않아요. 뭘 선언하냐면 포기를 선언해요. 이제 끝입니다. 이제 하나님 불가능합니다. 난 기대조차 안 합니다. 나는 더 이상 바라지도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포기를 선언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아, 자식 줄 거야. 그리고 이제 네 이름은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해라. 너 아내 사레는 더 이상 사레가 아니라 사라가 되도록 할 것이다 라고 이름을 바꿔줘요. 그리고 나서
언약을 세우시고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자식이 없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 포기를 선언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21장으로 드디어 넘어가게 되면 이번에 또 기근이 생겨서 아브라함은 그랄 땅으로 도망을 가게 돼요. 그런데 그 그랄 땅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은 20여 년 전에 있었던 똑같은 일을 겪게 돼요. 생명의 문제 때문에 자신의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요. 그때 하나님은 그 그랄 왕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요. 그리고 아브람과 사라에게 아무 일도 행하지 말아라, 그렇게 경고를 하세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또 그곳에서도 아브람과 사라가 위기에 처했던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뭘 하셨을까요? 개입하셨어요. 간섭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아브람이 고백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그 일 후에 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전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을 받았고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정말 못나고 부족한 인생을 끊임없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이 정말 잘했다고 칭찬받을 만한 일이 뭘까요? 갈대아 우르 떠난 거, 그거 칭찬받을 만은 해요. 목숨 걸고 조카를 구하러 간 거 칭찬받을 만해요. 소돔성의 멸망을 앞두고 의인 50명이 있으면, 45명이 있으면, 40명이 있으면, 30명, 20명,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중보한 거, 그것도 칭찬받을 만해요. 잘한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말고 아브라함이 잘한 게 도대체 뭐가 있겠어요? 그 일 후에라는 그 기간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참 잘했구나,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몇 번이나 있겠냐고요. 온통 거짓말만 했잖아요. 자기 생명의 문제 앞에 아비멜렉 왕 앞에서, 바로 왕 앞에서 거짓말했잖아요. 그 거짓말은 단순히 거짓말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걸 의심하니까 거짓말한 거죠. 그건 불신앙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어요. 자식의 문제 때문에 처음에는 낙심했고, 두 번째는 절망했고, 세 번째는 포기를 선언했어요. 너무 못난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하늘의 별들 보여줬는데, 그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결국 포기를 선언했다고요. 얼마나 못난 아브라함의 모습이겠어요. 이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일 후에라는 말 속에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내용은 뭐냐?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가 못난 짓 할 때마다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못난 일 할 때마다, 부족한 모습을 나타낼 때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간섭하셨다라는 거예요. 기근 때문에 애굽 나라에 있을 때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셨고, 아비멜렉에 있을 때는 꿈으로 그를 경고했고, 낙심할 때 하늘의 별을 보여줬고, 절망할 때 하갈에게 경고를 하셨고, 모든 포기를 선언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여러분, 이렇듯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못난 일을 저지를 때마다 끊임없이 개입하시고 끊임없이 간섭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을 만들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여호와 이레라는 말의 의미이고, 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그건 단지 하나님이 뭔가를 준비하셨습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호와 이레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제 인생에 항상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제 인생에 항상 간섭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토록 바라고 원해서 오랫도록 기다려 얻은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군요 라는 그 고백,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간섭을 고백하는 말이
바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전 인생 속에서 단 한 번도 개입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특별히 그가 낙심하고 그가 절망할 때에는 하나님이 더 특별한 모습으로 그의 인생에 간섭하셔서 그를 만들어내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만들어내시는 그 일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자들, 그들을 더 나은 자로 만드는 일에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욥기서에서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욥기서 23장 10절을 보시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나를 뭐 한대요? 나를 뭐 한대요? 단련한대요. 여러분, 나를 단련한다라는 말의 뜻은 뭐예요? 간섭하시겠다는 거예요. 개입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욥기서 23장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며, 내게 작정하신 그 일을 이루어 내신대요. 무슨 뜻일까요?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겠다라는 말이에요. 잠언서에서는 이런 말이 나와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뭘 하신대요? 지도하신대요. 뭐지요? 간섭하시겠대요. 개입하시겠대요. 그래서 시편에서는 이렇게 멋지게 말해요.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정말 개입하시겠다, 간섭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광야 40년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신 적이 있나요? 끊임없이 개입, 간섭을 하셨죠. 사사시대를 보세요.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셨지요. 간섭하신 거예요. 왕정시대를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셨다고요. 한 번도 개입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은 순간이 없어요. 포로시대는 어떻습니까? 포로시대 역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개입과 간섭을 이루어 내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이야기가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 보시면 더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기 시작해요.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신대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끊임없이 개입하고 간섭하셔서 우리를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어렵게 말하면 로마서 8장 30절에는 이 표현을 어려운 표현으로 이렇게 말을 해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을 해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모든 시제는 과거 완료예요. 여러분은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지금 영화로움을 이루셨습니까?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모든 이 로마서 8장 30절은 미래 완료형이에요. 이미 완료된 것처럼 말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해내고야 말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칼빈주의 5대 교리 중에 하나로 말한다면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도의 견인 뭐죠? 구원한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구원의 완성에 도달하도록 하겠다라는 말인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인생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다양한 사건과 현장 속에서 늘 우리에게 개입하시고 우리를 간섭하셔서 우리를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걸 완성해 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그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은 간략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모든 인생 속에서 늘 개입하셨어요. 그가 못나고 부족한 모습을 나타낼 때마다 간섭하셔서 그를 더 나은 자로 만들어가는 일, 그래서 독자를 바치는 일까지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간섭과 개입을 하셨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도 그와 같이 일하신다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요, 제가 실질적인 이야기를 하겠다고 말하는 건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알고 계세요? 정말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은 늘 확인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어쩌면 성도들 가운데 이런 말 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난 느껴지질 않아요. 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시지 않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간섭하신다고 말하는 거, 이건 이론으로 아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의 삶에 그걸 느끼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정말 크고 작은 순간마다 간섭하는 거, 여러분 그거 진짜 느끼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정말 매 순간순간 여러분은 느끼며 그렇게 지금 살고 있으세요? 혹시 제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잘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는 거 잘 안 느껴져요 라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간섭을 반전으로 확인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반전으로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반전이란 뭘까요? 아브라함의 경우로 예를 든다면 그거예요. 애굽에 내려가서 그랄 땅에 내려가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절대 손대지 마 경고하는 거. 그래서 생명을 지킬 수 있었던 거. 여러분 이거 놀라운 반전이잖아요. 또는 이런 거겠죠. 자식 문제 앞에 정말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줬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음성을 들려줬잖아요. 무슨 약속의 말을 해줬잖아요.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냥 내가 믿음이 연약해 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나한테 음성이라도 들려주면 힘이 날 것 같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약속이라도 분명히 내 마음을 꿰뚫고 들어오는 그런 확실한 약속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경험을 했다고요. 반전 아닐까요? 318명의 부하를 데리고 가나안 북쪽의 연합군과 싸워서 이겼어요. 그거 엄청난 반전 아닐까요? 늙어서 불가능했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그게 반전 아닐까요?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요. 반전이겠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반전이겠죠.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반전이겠죠. 골리앗이 맥없이 쓰러져 죽었어요. 반전이겠죠.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일들을 이와 같이 반전의 사건으로 확인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내 삶에 정말 가난하고 힘든데 갑자기 돈이 굴러 들어와요. 그런 식의 반전. 내가 몸이 너무나 아픈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깨끗이 나았어요. 그런 반전. 그런 반전이 바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고 간섭한다라고 확인하는 내용으로 삼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에 그런 반전이 하나님의 간섭을 확인하는 기준이라면 어떻게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십니다, 이 고백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냐고요. 바로 거기서 잘못된 거예요. 반전으로 하나님이 내게 간섭하심을 확인하려고 하는 그 기준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간섭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시켜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떻게, 언제, 무엇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간섭하시는가,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알던 모르던 간섭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믿던 안 믿던 간섭하세요. 그건 확실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간섭을 깨달을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탄식하는 그 순간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고통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간섭을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낙심하는 그 순간, 여러분이 절망하는 그 순간, 여러분이 포기를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을 확인할 수 있어요. 왜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탄식하는 순간 하나님을 찾게 돼요. 고통하는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포기를 생각하는 순간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내 삶에 간섭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간섭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바로에게, 아비멜렉에게 죽을 뻔하는 순간이었어요. 자식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제 포기를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그 간섭하심을 그가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경우로 말씀을 한 번만 더 드릴게요. 로마서 7장 24절 마지막 구절이에요. 이런 말이 나와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이에요. 울부짖음이에요. 절규예요. 통곡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다음 구절 로마서 8장 1절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한 구절 앞뒤가 이렇게 달라요. 한 구절 앞에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하랴, 건져내랴. 그러나 그 한 구절 다음에는 내가 결코 정죄함이 없다. 너를 해방하였다. 너무 다른 모습이지 않습니까? 무엇이 이렇게 말할까요? 바울의 그 탄식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개입하셨다라는 거예요. 간섭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절망하던 그가 이제 정죄함이 없는구나, 이제 모든 것에서 해방받았구나 라고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은 이렇게 말하죠.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도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고통과 탄식과 낙심과 절망과 포기의 문제 앞에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바로 그 순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간섭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다양한 손길들을 우리는 비로소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물어볼게요.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의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간섭하셨던 것을 이제 깨달으실 수 있겠습니까? 반전으로 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탄식과 고통과 절망과 낙심과 포기의 순간 나를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 그게 더 놀라운 하나님의 간섭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이야기를 조금만 더 넓은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다양한 문제를 만나게 돼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라고 말하지 않을게요. 다양한 인생의 문제를 만나요. 중요한 건 그 문제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인생의 문제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간섭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진 사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 일하고 있다라는 그 시간, 그게 바로 여러분이 겪는 인생의 문제의 의미라는 거예요. 빌립보서를 통해서 점검해 드릴게요. 빌립보서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을까요? 안으로는 이단의 침투와 내부 분열이라는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밖으로는 고난과 박해와 환난이라는 고통스러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었어요. 더욱이 이런 빌립보 교회를 붙잡아주고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면 이 빌립보서 안에 가장 많이 쓰여져야 되는 단어들은 뭘까요? 이런 거겠죠. 인내, 참음, 보상, 견딤, 이런 말들이 제일 많이 나와야 돼요. 그러나 뜻밖에도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 두 단어예요. 주 안에, 그리고 또 하나는 기쁨이라는 단어예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안팎으로 고통당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주 안, 그리고 기쁨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지 아세요?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겪고 있는, 너희들이 겪고 있는, 너희들이 직면하고 있는 그 모든 문제는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하나님이 간섭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다. 그러니 너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어렵고 힘든 문제들을 만나요. 그건 그냥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의 시간이라는 것들을 우리도 믿어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 모두도 기쁨이라는 소망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이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간섭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더 훌륭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도록 계속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에요. 여기까지 왔네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간섭하셨듯 우리의 인생에도 간섭하십니다. 그걸 반전으로 확인하지 말고 탄식과 고통과 고난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사건으로 확인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은 이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간섭하신다면서요. 우리 인생에 개입하신다면서요. 근데 난 왜 더 나아지지 않지요? 그런데 나는 왜 달라지지 않지요? 라는 이 마지막 질문을 우리 함께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인생에 간섭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달라져야죠. 근데 우리는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못난 것들이 달라지지를 않아요. 우리의 부족한 것들이 그렇게 달라지는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요, 더 강팍해져요. 더 고집이 세져요. 더 무뎌져요, 갈수록. 더 나아지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럼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며요.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개입하신다면서요. 근데 왜 안 나아져요? 왜 안 달라져요? 그걸 우리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오늘 본문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번번이 우리는 순종을 놓치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을 외면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섭하세요. 그러나 우리를 억지로 움직이진 않으세요. 왜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자유를 주셨으니까. 자유의 선택의 권한을 주셨으니까. 바로 여기에 그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번번이 우리는 순종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드디어 여호와 이레를 고백했고 드디어 독자까지 바치는 참 대단한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간섭했으니까. 하나님이 간섭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간섭만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은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됐어요. 아들 필요 없어요. 엘리에셀 그냥 양자 삼고 속 편하게 살게요. 하나님의 그 약속 기다리다가 속이 문드러지겠어요. 하나님의 그 약속 기다리다가 늙어서 죽을 것 같아요. 힘들어요. 그냥 엘리에셀 양자 삼을게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죠? 아니다. 네 몸에서 날짜가 네 후사가 될 거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하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순종을 나타내요. 하갈 아니다. 이스마엘 아니다. 낙심 아니다. 절망 아니다. 포기 아니다. 하실 때마다 그 순간에 다시 알겠어요. 알겠어요. 라는 그 끊임없는 순종이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아들을 바쳐 라고 말했을 때 그것조차도 아브라함은 순종했지 않습니까? 과연 그 순종이 쉬운 순종이에요?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차라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 목사 되게 해라. 선교사로 파송해라. 그냥 그렇게 내놓으라고 말씀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죽이라잖아요. 주실 땐 언제고 내 손으로 그걸 죽이래잖아요. 그게 과연 쉬운 거겠어요? 그런데 그 일도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아브라함의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순간 속에서 만들어낸 그 순종이 그를 자라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라가는 거 하나님의 간섭과 여러분의 순종이 반드시 만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 간섭하셨어요. 그러나 나아지지 않는 건 내가 그 간섭의 사건 속에서 순종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간섭하는 그 시간 속에서 이제 어떻게 사시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납득이 되지 않아요.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가 나타내야 될 반응은 순종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갈 때 이해하려고 노력했겠죠.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하나님 뜻이 뭘까?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생각일까? 이해하려고 노력했겠죠. 이해가 됐을까요?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그래도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일에 순종한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딱 물고 마칠게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전부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이 사건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어떤 신앙이나 믿음을 시험하는 사건이었을까? 라는 질문을 해봤어요. 저는 정반대의 생각을 했어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자기 자신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개입하셨고 그를 더 나은 자로 만들기 위해 애쓰셨다, 일하셨다였잖아요. 하나님은 자기를 점검하는 거예요. 자기를. 내가 아브라함의 인생에 정말 그렇게 간섭하고 개입했는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컸을까? 내가 일을 얼마나 잘했을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자랐을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순종의 모습이 결국은 하나님을 너무 기쁘게 만들었어요. 너무 기쁘게 만들었어요.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말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너무 기쁘셨대요.
자기가 간섭해서 하신 그 일이 열매를 맺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탄식하는 그 순간, 우리가 절망하고 포기를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하나님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점검하는 거 이전에 자기 자신을 점검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여러분의 그 모습을 통해 점검하면서 기뻐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아, 잘 키웠네. 잘 자랐네. 하나님은 그걸 점검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단지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좋아졌나 그것만 보고 싶은 분이 아니시라고요. 저는 여러분이 탄식하고 절망하고 포기할 만한 그 순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그게 모리아산 아니겠어요? 그게 여호와 이레라는 신앙을 가진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하는 그 일만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하나님은 구원하기로 한 우리의 구원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간섭을 반전으로 확인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탄식 속에서 확인하세요. 여러분의 고통 속에 확인하시고 절망과 포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그렇게 확인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확인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확인하신다는 거 기억하셔서 그렇게 확인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순종으로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성도 삶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